이런 해가 떠올라 치료한 강선을 너에게 비춘다라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성도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했거든요.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주셔서 오늘 우리 한우의 병을 고쳐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료하는 강선이라는 것을, 전 레이저 빛 있잖아요. 우리 치료할 때 레이저 강선, 그걸 생각해갖고 이 레이저 강선보다도 더 강한 능력의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비춰달라는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반성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치료의 강선이 그런 강선이 아니래요. 한문 성경을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초창기 때요, 좀 오역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정확한 의미는 날개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날개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확한 의미는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여호와의 날개 안에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은혜의 자비의 그 날개 아래 우리가 머물게 된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예전에 불치병에 걸린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 같아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목사님이 무슨 불치병에 걸리셨을까? 이렇게 건강하게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어떤 병에 걸리셨을까? 죽을 병이 어떤 병이었을까? 우리 육체의 질병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전에 걸렸던 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눈치가 빠르신 우리 성도님들은 벌써 눈치챘을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불치병, 어떠한 치료제로도 어떠한 치료약으로도 어떠한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쓰고 애쓰고 아무리 애써봐도 세상에 있는 어떤 치료약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이 무슨 병입니까? 바로 불치병, 우리의 죽음이라는 병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병에서 놓일 자가 없습니다. 사망은,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하는데 누구도 예외가 될 자가 없습니다. 늙는 것을 좀 완화시켜 보려고, 내가 늙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던 진시황제, 결국 진시황제도 그 죽음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주님의 날개 안에 머무는 자,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 그래서 오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머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회복은 공의로운 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만을 섬기고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로서 섬기며 살아간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치료는 날개 안에 있으리니. 여러분, 이렇게 따라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날개 안에 있습니다. 날개 밖에 있어야 됩니까? 날개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파닥파닥거리는 하나님의 날개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이 큰 축복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가족 구성원들 한 분 한 명이,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우리의 손주들도 이 날개의 그늘 아래, 날개 안에 머물러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한 질병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치료할 약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로 말하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이 가운데 말씀하죠. 여기에 말하는 치료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이것을 치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또 가게를 차린 분도 있다고 합니다. 마르페라는 단어 한번 알아두시죠. 마르페. 한번 따라하시면 마르페. 마페가 아니라 마르페. 이것은 평온한 마음,
히브리어로 마르페인데 치료하다, 고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면 어떤 축복이 있지요? 긴장이 풀어지지요. 그리고 또 편하게 쉴 수 있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어떤 축복이 있냐면 마음의 평온과 또한 평정이란 말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온한 심과 또 이와 같은 그러한 평온한 마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의 또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이 닫혀져 있는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닫혀진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말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서로 간에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에 막힌 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만 그 닫혀진 마음을 열 수 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평안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치료는 주님의 날개 아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개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속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 가운데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힘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치료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입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노는 기런 기쁨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외양간의 소를 보셨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외양간의 이 소가 어떤지를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의 글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요, 외양간에 있는 소는요, 어미소가 나가지 않으면 이 송아지는 따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이 외양간에 머물러 있는 엄마 소 옆에서 이렇게 아장아장 되면서 이렇게 뛰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들판으로 이제 그 어미소를 끌고 갈 때에 누가 따라갑니까? 송아지가 따라가게 됩니다. 이제 외양간이라는 갇혀있는 곳에서 이제 넓은 들판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유의 공간으로 나가야 됐을 때에 이제 마음껏 뛰놀면서 그때 마음에 뭐가 찾아오게 됩니까?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억압받던 자입니다. 어둠에 갇혀 지내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갇혀 있을 때 이 어려움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영화를 봤냐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예전에 독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가난했던 시절에 강부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여자분들은 간호사로 갔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이제 동생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여서 학비를 대줘야 됐는데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서독에 이렇게 강부로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듣고 강부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강부들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친구가 갇히고 이렇게 이 주인공이 거기서 매몰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두움이 짙게 깔리게 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점점 흐르고 납니다. 생존할 수 있는 희망의 빛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광산에 함께 일하던 인부들이 구조대로 그 2명에 갇힌 그 친구들을 구하려고, 동료들을 구하려고 현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의 시간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 자들은 이 광상촌에 매몰되어 있는 인부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을 생명의 빛 가운데 인도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겐 자유가 없습니다. 포로된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아갔던 백성들이 얼마나 서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낸지 모릅니다. 바숫간에 이렇게 달려있는 고기를 보셨습니까? 예전에 흑인 노예 시대 가운데서는요, 흑인들을요
노예로 사고 팔고 매매하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튼실하고 좀 건강해 보이네, 얼마 이렇게 매기고, 좀 비실비실하고 약해 보이네, 그러면서 물건 취급하고 노예가 매매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노예 시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사탄과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간 우리의 인생, 흑암의 건세 가운데 갇혀있는 인생이 행복한 삶입니까? 우리는 겉으로 히락히락거리고 웃으면서 우리는 기득거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갇힌 자들은 이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참 자유와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자유와 우리만의 누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병대 1번지 찬양이 무엇입니까? 옛날 경로대학 같은 데 가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자 그러면서 막 이게 뭐 있잖아요. 뭐 이 박자에 맞춰서 부르는데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좋은데 뭐가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나도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런 행복이 우리 가정에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빼놓지 않는 기도가 이겁니다. 이 가정에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는 행복의 오아시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는 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 우울증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과 또 정치적인 스트레스, 이거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복음으로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주지 않는다면, 나를 감미한 빛 가운데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합니다. 끙끙거리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옆에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족들이 조언하고 아무리 좋은 말 들려준다 할지라도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아픔과 상처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 위로하심과 은혜가 함께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걸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우리는 이곳에 올 때마다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저리로 가라. 넌 무거운 짐 안고 낑낑거리면서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뭐 주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에게 쉼을 주겠다. 여러분, 이런 원의 의미는, 영어 성경의 의미는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에이스 침대 그런 거 광고할 때에 좀 편안하고 잠자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거 지금 말하면 졸린 시간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 그러나 이 시대는 편안한 삶을 줄지 몰라도 평안한 삶은 줄 수가 없습니다. 평안한 삶은 누구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까? 이 쉼과 휴식은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마다 기쁘죠? 평원의 동산이에요. 여기가 뭔 동산이라고요? 평원의 동산이에요. 이름 정말 예뻐요. 저는 평원교회 이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평화로운 동산, 피스 가든.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맨날 보지만 주목하지 못했지만 오늘 눈을 한번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스 가든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피스 가든이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삶의 안식처와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몸된 교회가 평원교회라는 이름처럼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놀라운 기쁨과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샘솟듯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치료를 말씀드렸고 기쁨을 말씀드렸는데 이 마지막에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본문을 선택했던 이유가 이 9절 때문입니다. 맞춰보겠습니다. 몇 절 때문일까요? 1절부터 6절 중에서 제가 몇 절 때문에 이 설교를 선택했을까요? 맞히면 뭘 드릴까요?
저 6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라도 찍으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6절입니다. 6절입니다. 제가 이 6절 때문에 이 본문을 이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대 간의 단절이 있지요. 저런 70년대생과 80년대생, 80년대생과 90년대생, 90년대생과 밀레니엄 시대에 태어났던 우리 세대 간의 세대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들도 자기들끼리 뭐 세대 차이가 나고 여러분, 지금 우리 손주들을 바라볼 때 예전에 내가 생활했었던 그때를 떠올리면요, 너무나도 세대 간의 단절가 있고 너무 다른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얼마나 대화 나눌까? 여러분, 13분 정도, 통계치를 보면 13분 정도밖에 대화를 나누지 않답니다. 여러분, 이것도 밥 먹었니? 힘들지 않았어? 씻고 밥 먹어라?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 말고는 13분의 대화가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핸드폰을 한다든지 나 혼자의 많은 시간을 갖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간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소통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문화에 젖어 있으면서 서로 간의 세대 간의 단절이 너무나도 큰 벽으로 느껴진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서로 간의 불신의 벽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야가 좀 잘 협력해서 협치라고 하나요? 이걸 하면 좋겠는데 지금 여야가 좀 대립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대립하고 또 하면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치적인 구도가 있지만 이게 너무나도 첨예한 대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과 북도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세대 간의 단절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회복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가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가 아니라 돌이키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쉬브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스스로 돌이킨다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가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서로 간의 소통에 원활함이 있게 하고 중간에 막힌 데 허물어지며 세대 간에 단절된 이 모든 것들이 극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세의 징조가 뭘로 보입니까?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이것, 말세에 나타날 일들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이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반드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지요. 나는 내가 나 때는 말이야, 뭐 그러면서 요즘 뭐 라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신앙생활 잘했어. 그리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면 나도 예수님을 잘 믿고 너무나도 이렇게 신앙이 잘 전수되고 했는데 왜 요즘 시대의 아이들은 이렇게 내가 예수 잘 믿고 나는 이렇게 예배도 드리러 가고 나는 뭐 별반 모난 모습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이런 모습은 담지 않는 거지? 왜 나의 신앙이 이렇게 전수되고 잘 세대 계승되지 않는 것인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2030년이 되면 주일학교 90%가 문을 닫는다는 이러한 통계치를 말씀하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고 깊이 있고 이뤄야 될 과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 여러분 엘리야라고 말씀하는 이 엘리야가 누구를 말하냐면 여러분 400년간의 말라가 시대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년 기간 동안에 이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말한 엘리야, 세례 요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두렵고 큰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이켜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세대 계승되어서 그들도 예수 잘 믿고 복받은 인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가업이요 하나님의 중요히 여기시는 우리의 가정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두렵고 큰 날이 임할 때에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뼛속 깊이 아로새기며 우리는 다시 한번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라고 말하는 그 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400년의 암흑의 시기가 지나가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선포하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우리의 후손들도 자녀들도 예수 잘 믿고 복받은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의 회복이 또 우리의 삶에 함께 할 수 있기를, 특별히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치는 치료의 역사,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한 자유케 하시는 기쁨,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도 예수 잘 믿고 내가 믿은 예수를 잘 믿고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꿈꾸고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